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궤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 소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어제 제가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복음, 주님의 음성에는 불꽃처럼 빛과 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밝혀줍니다. 화염,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또 빛은 불입니다. 태양빛이 있으니까 식물들이 자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기에 관한 것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죠. 시편도 똑같아요. 그렇게 풀어주니까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 빛이 밝아졌어요. 무지가 일깨워집니다. 그야말로 계몽된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남녀간의 사랑, 뜨거운 사랑, 뭐 첫사랑 이런 것들 뜨거워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중심이 불붙고, 예레미야 20장 29절쯤에 나올 겁니다. 예레미야 똑같아요. 그래서 눈이 성하게 됩니다. 빛이 임하면, 말씀의 빛이 임하면 눈이 성한다고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제 이 지성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일깨워지면 눈이 성해지고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불만 다 꺼져보세요. 이거 헤매면서 뭐 부딪혀야 돼. 빛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잠깐 불에 집에서 일어나서 빛이 없는 상태에 일어나서 부딪힌 기억이 있으시다고. 있어요. 뭐 모서리에 부딪혀서 뭐 아픈 적도 있으실 거고. 눈이 나쁜 거예요. 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치료되니까.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대로 한다니까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망치다가 종치는 겁니다.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세상과 갈라져야 되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갈라진다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눈이 밝아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소금은 뭐예요? 방부제 아니에요? 방부제. 바다의 2%가 소금이라는데요. 그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바닷물이 썩으면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냄새나서 살 수. 소금이 있으니까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있습니다. 계속 회전되어지고. 또 시대를 밝힌 사람이 있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분별을 잘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의 그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쁜데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모시는 기쁨이 이렇게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눈이 밝죠.
눈이 밝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을 책망하고. 세례 요한을 누구와 쌍벽을 이루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과 쌍벽을 이루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요한처럼 칭찬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불이라니까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 주님의 빛이 임해요. 그러면요, 주변이 밝아지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 목욕탕에 일주일 한 달 만에 갖다 치잖아요. 때가 무진장 쏟아집니다. 이렇게 막 쏟아져요. 매일매일 닦으니까 문제 없죠. 예? 자,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기 속에 무엇을 깨달아지냐면요, 비참한 처지와 구원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깨닫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에 불이 붙습니다.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 주후 354년 살모사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외워요. 살모사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요, 우리 기독교의 이렇게 신학의 흐름. 자, 예수님,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리고 존 칼빈, 청교도, 그렇게 하고 우리 개신교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빼놨네요. 자,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존 칼빈, 그리고 청교도 신앙, 그리고 장로교 신앙,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354년에 태어난 어거스틴은요, 부활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387년에. 그렇게 하고 2년 뒤에인 389년에 감독이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냐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들고 읽어. 들고 읽어. 이거 어떤 빛이 임했냐면요, 여기 읽으라고 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살았으니까, 자, 13절처럼 살았으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13절처럼 살아요. 그렇게 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철학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여성에 빠지고, 이게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몇 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3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다 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욕을 위한 삶. 돈이면 최고고요. 돈이면 최고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시켜요. 메마른 광야 같은 심령.
그게 뭐야? 저기 어거스틴이 그랬다. 완전히 뭐 주색에 빠져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했어. 술 취했다 이게 방탕했어요. 예, 음란했어요. 음란에다가 플러스 호색한이란 말 가끔 들어보죠. 예? 이건 뭐 그냥 광야를 짓는 이 완전히 메마른 심령을 완전히 진동시켜놨어요. 그 땅과 그 안에 나무들과 거기에 깃드는 짐승들을 진동시키셨다. 진동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도 있다고요? 해산의 진통을 출산할 것이다.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요. 우리가 가끔 얘기해. 왜 이렇게 못났냐.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이 못난 놈아. 우리 자식들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이 못난 놈아. 아니 우리 자신들에게도 못난 구석이 있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아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거듭날 때 누구의 소리가 필요하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진동하심이요. 진통을 겨눈다고요.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는 뭐예요? 불순종했던 장소입니다. 불순종했던 장소예요. 불순종했던 심령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쟁기를 가서 그냥 밭을 갈아 엎듯이 우리의 심령이 다 엎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고 있어요. 막 바위를 깨는 방망이 같아요. 우리의 돌짝 같은 심령이 깨져야 돼요. 네? 그래서 시편 29장 9절에 번역된 말씀과 같이 그것들을 고통 속에 두시고 새끼를 낳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 결과를 신비롭게 상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막 뒤집어 엎어진다고. 이야, 이게 아니었구나. 거듭나기 전까지는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이방 세계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5절을 딱 적시합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여러 나라 광야,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한다고요. 광야. 또 이 광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주민들은 무지하고 불모지이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지하죠. 무엇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적인 정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니 민주화 열사 분신한 사람들을 분신한 사람을 예수와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무식하면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게 합당한 말이에요? 합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분신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건이래. 어떤 사람은 자살한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를 봤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자살했어. 사람이 피가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 피에서 예수님의 피를 봤대.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갖다 들이대.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 갖다 들이대버리냐. 막 진노할 일이야 그냥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자, 해산에서 거듭났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찾아오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출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꽃이 피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꽃이 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 보면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환해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환해 펴요. 꽃이 피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 할머니든 젊은 사람이든 이뻐. 근데 젊은 친구들 또 얼굴 확 닫고 그냥 마음을 강팍하고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보다도 안 이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이쁠 거 아니요. 예배 시간에 그냥 핸드폰 쳐다보고 이 젊은 친구들 그냥 막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요. 아니 평소에 그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거? 유튜브 보고 이런 게 어떻게 어쩌다 보면 유튜브를 막 보게 돼. 많이 보게 돼. 그럼 보고 나면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별로 남는 거 없어.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관심사 잃어보고 그냥 또 웃기도 하고 시덕대고 그거 봐봤자 끝나고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와서 그러고 있어? 이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우리의 노래가 기쁜 노래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기쁜 노래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세상 노래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자 팝송 중에 하나 있어요. 실 위드 키스인가 뭐지 팝송에서 아니 이렇게 어쩌다 뭐 넘기다 보니까 그게 아주 감미롭게 들려요. 내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없는 여름은 추울 거예요. 노래를 그렇게 가사가 대단해. 당신이 없는 여름은 추울 거래. 외로워서 추울 거래. 여름에 추워요? 추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표현한다. 또 외국의 가수 레이디 가가 내가 노랫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한 걸 봤더니 당신만 알 거예요. 뭐 당신만 사랑하길 바라요. 당신만 뭐 보길 바라요. 보긴 뭐래요. 생활하는 거 보면 엉망이에요. 그 양반도 새벽 시간만 되면 귀신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귀신한테 세례받고 사는 사람이 레이디 가가야. 아주 유명한 사람은 팝송 가수인데 그 사람 팬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아니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그게 사실이거든. 새벽마다 그냥 귀신한테 끌려가가지고 접신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중적 노래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노래를 계속 들으면 영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를 진동시켜 놔야 돼요. 아니 개중에 어떤 가수는요 세상에 락 헤비 메탈이라고 하던가 약간 음악이 있어요. 그 마귀 음악이 있어요. 아예 그냥 자기가 마귀야. 아예 마귀한테 접신한 정도가 아니라 얼굴 자체가 다 마귀야. 그런 사람이 거듭났어요. 참 그런 사람도 거듭나요. 막 문신하고. 그런데 인상이 180도로 바뀝니다. 완전히 기독교 집안에서 그런 아주 이상한 놈이 하나 나가지고 세상을 다 주름잡고 막 그냥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인 노래를 하고 그랬던 인생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자,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놨으면 좋았겠는데. 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반역의 장소입니다. 반역의 장소. 막 메탈 음악 그냥 그냥 진짜 귀신의 음악 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대적하는 음악을 하다가 주님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진짜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 그게 무슨 노래예요?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은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고 슬픔과 탄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인정받고 무슨 정치적 평론을 잘하고 이거 참 의미 없어요. 하나 부럽지 않아요. 제가 1도 부럽지 않아요. 1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예수 잘 믿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분보다 지적으로 훨씬 탁월한 사람이요. 예수 모르는데 이게 무식하다고. 예수 모르는 것처럼 무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그냥 엉뚱하게 했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민수기 13장 이게 어떤 곳이에요? 반역의 장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13장 26절 이렇게 관주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그렇죠. 순종하고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악 자손을 봤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가 꺾이시면 안 됩니다. 안악 자손을 봤다고. 르바임 족속과 안악 족속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 골리앗이 안악의 후손이에요. 키가 얼마나 큰지 이거 거기에 안악 자손들 갖다가 우리 나라에서 최고 키가 크고 천하장사했던 최용만 씨인가? 옆에 두면 그건 보통 키요. 보통 키요. 키가 완전히 꺾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그때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4장 끝에 보세요. 쳐서 죽여버려요. 주님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자, 영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다시요. 영은 말을 타고 들어온다 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불신의 말을 들으면 나에게 누가 자꾸 나를 더 차지하냐면 불신의 사고가 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믿음의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늘 기록해 놨습니다. 말씀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